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중동부 야영회를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적 기갈이 해결되시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종 김근수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수요일 말씀은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덕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는 박서영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암흑 같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성회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을 연습하며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통하여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하감하시어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거룩한 보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당신의 종 김근수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영육 간의 간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갈급함으로 달게 먹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아서 봉사와 연합을 게을리하며 발빠르게 나의 편리함과 이속을 찾던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의 종지부를 짓고 싶사오니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실제적 헌신과 희생을 즐겨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행위들을 살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썩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시절로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경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벌 중에 땡벌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흔히 땅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땡벌은 또 강원도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땡벌은 생물학적 조건으로 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큰 덩치에 비하여 날개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신체 조건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땡벌은 날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1초에 200번 이상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조건이 좋아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궁둥이가 크고 무거운 땡벌이 1초에 200번 이상이라는 날개짓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을 힘을 다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땡벌은 조건이 좋지 않아도 날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숙명이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닭입니다. 이 반면에 닭은 날지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닭은 조건으로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합니다. 왜 날지 못할까요? 그것은 날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이 나는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닭처럼 날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이름은 가지고 살지만 진짜 가지고 살아야 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조건이나 환경이 좋았는가? 이 조건이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힘이 있어 했다기보다는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권능을 받아 증가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보면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종종 집집 방문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집 방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안식일 교회에서 왔습니다. 또는 재림교회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 교회에서 왔다고 말하면 두 말도 안 하시고 도움 안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한마디 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재림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안식일 교회라고 이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해보는 데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하게 예수님의 삶을 증인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자신이 다메섹에서 성령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 그 넓은 엄청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 교육 69페이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시는 권능을 받아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다가 아니라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석과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산 다사랑교회 처음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이 교회당이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이 곰팡이 냄새에 건축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미 교회 30평, 사택 20평, 총 50평을 조립식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해도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그 교회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부임하자마자 교회 공간을 늘려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을 더 요청했습니다. 이 건축 규모는 50평에서 150평 정도로 상향하고 이 조립식 구조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의 연로한 교인 평균 70대 10여 명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월정 헌금이 전체 2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분석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일에 시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감동을 받고 통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교인들이 최선을 다한 헌금의 10배를 넘게 채워주시고 교회당을 헌당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조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교인들은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전임자 중에 한 분은 이 교인들이 얼마 안 되어서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교인들의 숟가락 수까지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이 10여 명 치고는 이 교회를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3년 만에 이 교회당 좌석 90석이 모두 차게 되고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이 교인들 몇 분들은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건축도 건축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교회는 건축한 지 3년 만에 교회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건물을 임대하여 지역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좁고 교인들은 많아서 식사를 나누어 해야 했습니다. 1차로 손님들과 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한 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식사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좁은 공간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무릎으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의사분의 등을 치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신호는 목회자로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1년 가까이 비전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한 교회의 비전의 핵심은
기존 교회를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 옆에 있는 땅 약 400평 위에 연면적 650평의 기본 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존 교회의 연면적의 약 5배의 크기였고 또 재정은 약 4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이 재정도 없었지만 남의 땅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당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본 그런 비전의 현실은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고 공간이 부족해 임대를 3년 가까이 하면서 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면 안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자를 보고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비전을 설교 예배 시간에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고 단에서 내려와 여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전을 들은 수석 장로님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제 옆으로 오셔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다짜고짜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요약하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어서 허리가 힐 정도로 모두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첫 번째 건축할 때 건축금을 약정했던 분들이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물론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새로운 신자들과 교회에 2, 3년 다닌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재정을 감당한다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우님들과 새로운 신자들 앞에서 저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장로님, 일주일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인들이 그래도 아니다, 힘들다 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벌고 난감한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교회 밖에 믿음의 가족들까지도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호들갑인지 저렇게 큰 센터를 어떻게 그것도 땅도 없으면서 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저에게 직접은 못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 전달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설교 예배 전에 사람들이 잠깐 휴식하면서 등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73세 되신 이 수석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장로님이 교인들이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젊은 목회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장로님, 이 교인들 앞에서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 동시에 장로님 팔을 잡고 얼른 일으켜 세우시고 서서 말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 기존 교회를 건축할 때 잠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일을 묵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신한 것은 전체 공사 금액의 5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너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믿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이 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믿음,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할 만할까요? 목사님들의 대답이 안 들려도 아마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골의 열악한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 건축하고 3년 만에 기존 교회보다 약 5배 더 큰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 장로님이 분석하고 계산한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권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결의된 비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옆 땅 구입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저는 그 땅을 1년 이상 밟으며 주님, 이 땅을 통해 주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 약정을 했는데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 설계를 하면 딱 맞는 금액이 약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려진 헌금으로 땅 계약을 위해서 약속을 잡고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땅 주인을 만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땅 매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장님이 땅을 저렴하게 우리에게 팔았지만 사장님도 좋은 일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잔금날이 되었습니다. 이 잔금을 모두 다 치르고 헤어지려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계약할 때 이야기했던 그 소리가 제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쳤고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자기도 그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헌금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헌금한 돈으로 처음에는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천막을 세웠다 다시 뜯으면 그것도 재정이 낭비된다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건물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골조만이라도 완성하면 천막교회보다 낫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축 설계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땅 주인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공정을 위한 콘크리트 구입 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자와 철근이 있어야 건축 골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이민을 가셨던 이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은 건축 기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건축이 마칠 때까지 동참하시겠다고 미국에 사신 분이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하신 것을 본 겁니다. 이제는 철근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건축위원들은 기도하면서 한 푼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이 철근을 도매가로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우리 교단 집사님이 운영한다는
이 포항 철강 공장을 찾게 됩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 교회에서 계획한 비전과 지금까지 온 여정을 말씀드리고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주는 그 도매가로 좀 싸게 철근 공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낸 말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 저도 그 일에 참여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도매가로 구입하러 찾아갔는데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현장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 꿈이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교회에서 예상했던 철근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갔는데 그 철근 물량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근을 모두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같이 참석했던 건축위원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위원들은 더 마음이 합쳐져서 주의 일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골조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3분의 2 정도 골조가 맞춰져 가는데 이 갑자기 철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철강 회사에서는 모두 보내주었는데 약속한 그 철근 양을 처음에 철근 양을 잘못 계산해서 철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공사 재개가 언제 될지 앞이 안 보이고 막막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 가나안에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삼면을 병사들이 포위하고 마지막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홍해바다였습니다. 이 갈 수 없는 길을 열고 가는 그 모세가 생각났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철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염치를 뒤로 하고 홍해를 내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철근을 지원해 주셨던 그 집사님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뻔뻔하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바쁘신데 어렵게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철근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어렵게 꺼낸 말이 또 목사님, 사실은 처음 찾아왔을 때도 회사가 법정 관리에 있었고 지금도 법정 관리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멘붕이 온 것입니다. 저는 진짜 쥐구멍을 이럴 때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솔직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이 법정 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이 졌을 때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을 대신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본인 회사여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회사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철근을 헌신했던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양심이 있었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왔지. 아무튼 상황이 앉아있는데 가시방석에서 가시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공감하겠죠?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잇고 침묵이 흐르는 도중에도 사장님은 바쁜 일정들을 문자로 지시하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불안석이었어요. 저는 내심 미안했고 그때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이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뜨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여직원이 나타나 쇼핑백을 하나 가져와서 사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우선 철근을 당장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준 그 쇼핑백을 저에게 바로 건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만났던 시기가 추석 일주일 전이어서 그래도 목사님이 왔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확인했으니까 이 명절 선물이나 하나 줘서 보내려고 준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 쇼핑백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이 현금, 이 10,000원짜리 3,000장이 거기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건축위원들과 즉시 모두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집사님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가 더 필요한 철근 규격은 2주 후에나 생산하니까 그때 보내줄 테니까 우선 급한 철근을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회사 철근을 구입하라고 정말 귀한 그 현금 3,000만 원을 보내주시고 공사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관리라는 명분은 안 도와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란 3분의 1의 철근 약 8천만 원 정도의 철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골조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또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샤시와 유리를 헌신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문짝을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전기 등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함께하면서 이 골조 마무리가 아니라 이 건축이 완성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부족하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이 주도하니까 그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었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에 맞는 능력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자는 우리가 믿는 성령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다. 이 말은 엄청난 믿음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국한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자를 구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와 천지 차이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아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가지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과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 칼 마르크스는 이 철학자이면서도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철학자들을 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세계를 해석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해석하기만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소용없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만 하고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단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 것입니다. 참 복음의 표징은 이 삶의 변화, 이 품성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암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이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그 이유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서 이 증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 없이 교회 일을 하고 또 성령의 지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지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짜증나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무리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도전하게 합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자랄 때 모세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모세인지 모세가 자기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가 모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같은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다니엘 이야기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자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판단하여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로 이기는 것입니다. 리뷰 헤랄드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외침은 요원에 붙은 불길과 같이 사업을 마치는데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운동은 신속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덤불에 붙은 불과 같이 번지는 대신 실제로 불길 없이 연기만 오르는 담뱃불과 같은 일세기가 흘렀다. 인구는 우리가 기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욱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합당한 유일한 결론은 불이 꺼졌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성령의 불이 없이 정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역이 힘들까요? 왜 신앙이 힘들까요? 왜 신앙이 힘만 들고 귀찮고 재미가 없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계산에서 판단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식견과 안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리뷰 헤랄드 1890년 3월 10일자에서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짐을 그곳에 내려놓을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 집회를 떠나기 전에 뼈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불이 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오. 백성들로서 우리는 율법을 외쳐왔으나 결국 이슬도 우로도 없는 길보아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이슬도 우로도 없는 길보아산처럼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세상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은 게 없고 허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 영혼 속에 붙일 것인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죽이며 마음속에 우리 구주를 사모하는 그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자아는 중요치 않게 되고 예수만이 영혼에게 만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 속에 구주를 사모하는 사랑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찾을 때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도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998년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 한국 여자 선수가 박세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5명이나 되었습니다. 소위 박세리 키즈가 등장한 것입니다. 1998년 한국이 경제위기로 IMF 체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박세리가 LPGA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박 선수는 연못에 빠지기 직전 이 가까스로 걸린 공을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쳤습니다. 그 샷이 우승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IMF로 어려웠던 때 이 방송사에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국의 많은 소녀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프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박세리 선수 안에 있던 이 도전 정신이 이 골프계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환경의 변화로 노령화되고 있고 이 젊은 사람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다고 공감하지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의 권능을 통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젠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지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지도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성령의 지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지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배운 지식과 안목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 일하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일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사람의 생존의 필수 식재료, 좋은 소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송주섭 강사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바이인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정희 원장의 내려놓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 배 팀장의 합당한 식사법과 쉽게 할 수 있는 한식 겸 양식에 대한 건강요리, 36대 임봉순 교수의 주의 옷자락이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